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두 번째 책 돌토레이터 법규 1장 16항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장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이고 16항의 소주제는 유기의 가르침에 대한 반응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인데요. 여러분들이 책이 있으시면 본문의 내용은 259페이지에 있고요. 오늘 공부는 263페이지로 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책을 통하여 하나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내용은 263페이지입니다. 생생한 믿음으로 시작을 할 텐데 그 전에 우리가 본문 259페이지의 내용을 읽고 다시 263페이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259페이지입니다. 여러분 259페이지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생생한 믿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부터 이제 다루게 되겠죠. 영의 확실한 확신을, 아주 확신을, 양심의 평화를, 효성스러운 순종을, 열정적인 노력을 경험하지 않고 그들 안에 효과적으로 역사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아직도 경험하지 않은 자들. 예, 정말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규명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은혜들을 사역하려고 정한 수단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자들은 유기에 대한 언급에 놀라지 말고 유기된 자들 가운데 자신이 들어있다고 여기지도 말아야 할 것이고, 그 수단을 부지런히 유지하고 더 풍성한 은혜의 시기를 주시기를 열정적으로 갈망하며 경건하게도 겸손하게 기다려야 한다. 예, 많은 내용이 1-1에 있어서 이것을 다 오늘 다루기도 어렵겠습니다만은, 예, 한번 이 중요한 단어들, 이런 문자들, 예, 이런 단어들이 정말 중요하니까, 예, 아무튼 263페이지로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263페이지 우리가 왔는데요. 예, 생생한 믿음. 이제 이러한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한 수단을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정규적으로 따르고 사용을 하면은 자신이 유기된 자 안에 들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 정말 어떻게 본다면은 중생의 경험, 선택된 자에 대한 그 확신이랄까요? 확신, 네, confidence,가 아니고 assurance가 없다 하더라도, 가장 assurance가 주로 이제 confidence에서 오기가 쉽거든요. 이거는 조금 감정적이잖아요. 감성적이고, 이거는 좀 이성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성적인 측면 좀, 그건 또 좀 의지적인 측면이라고 합시다. 이성적인 의지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certainty에서 오잖아요. certainty에서, 그죠? 이거는 확실성에서 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1장, 우리가 돌토레이터 1장 이제 8항, 9항, 10항 이 부분, 죄송합니다. 5장, 예, 5장. 견인에 대한 그 확실성, 이제 확신, 그에 대한 근거.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 이제 확실이라고 하는 말, 8장에서 나오고요.
확신이라고 하는 말 9장, 그리고 confidence라고 하는 내용이 10장, 이렇게 5장 돌토레이터, 이걸 참고하시면 이는 용어들을 제가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생생한 믿음이란 참된 믿음을 말하는 거다. 예. true라는 말이죠. 결실 열매와 증거를 갖는데 그것이 선행이다. 그래, 착한 일이다. 16장에서 이제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이델베르그에서도 이 내용을 살짝 다루고 있어요. 하이델베르그 91문일 거예요, 여러분. 하이델베르그의 91문을 여러분 보시면은 91문 하이델베르그, 아마 이 내용을 선행에 관하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이 생생한 이 믿음은 복음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수용하는 자가 지닌 것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죽은 믿음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은 선택된 자를 부르기 위해, 부르심이죠. 부르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려고, 이 믿음을 갖게 하려고 우리가 여기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여러분 그 벨지카 22항,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22항의 동그라미 2번, 뭐 동그라미 1번이기도 하죠. 네. 이것은 중생의 경험을 갖게 하시고저 이제 믿음을 심정에 kindle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복음을 알린다. 믿음을 갖게 하려고 전제로 무엇을 하느냐? 메신저를 통하여 말씀 선포하는 자죠. 복음을 알린다.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성령께서 참된 믿음을 이제 말씀을 통하여 선포를 통하여 중생시킨다. 이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가 각자에게 일어난다. 저는 이 말에 좀 중심을 두고자 합니다. personally, 구원은 personal입니다. 각자에게 personal.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려고 성령 하나님은 선택된 자의 심정에 올바른 믿음을 밝힌다. 예, 앞서 제가 kindle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넣었네요.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선행,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끔 한다. 그럼 선행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선행이라고 할 때에는 세상의 문화나 가치관이 만든 가공적인 그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다. 뭐 사회가 말한다, 뭐 사회적인 뭐 선행, 뭐 보통 우리가 자선이라 그러죠. 이것은 이제 사회가 가공적인 것 말하는 거. 자선, charity라고 말하는데,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죠. 착한 일이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선행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계속적 선행으로 성경적 선행을 대신하지 말아야 하고 상징화하여 강요하지도 않아야 한다. 구원의 결과나 조건이라고, 이것이 선행이 구원의 결과나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은 참된 선행이 확신을 강화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좋겠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glorify. 거룩한 삶 또는 열매를 맺는 참된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데 중생의 경험이 없는 자는 아직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했더라도 우리는 인내하며 변화를 지켜보고 기다려야 한다. 열매가 맺으려면 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그 다음에 영의 확실한 확신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요. 본문을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생생한 믿음을 영의 확실한 확신을 양심의 평화를 이제 이런 하나하나의 뜻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계속해서 다시 보도록 합니다. 영의 확실한 확신은 살아있는 믿음이 맺는 선행을 통해 갖는 믿음에서 나온다. 영은 혼이나 영혼과 보통 혼 이렇게 하면은 이제 spirit이라 그러죠. spirit. 혼이나 영혼과 동의어로서 많은 재능을 지니고 있다. 우리 몸 안에 영이 있다는 확고한 증거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으로 창조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영은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어떤 분들은 영이 그 인격체다 이렇게 말해요. 영이 인간이다. 인간의 존재를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영은 나의 인격이 아닙니다. 인격은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 영은 나의 존재에 대한 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에 대한 인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고 인격하고 헷갈려서는 안 되죠. 그 형상은 문자로 모양이나 외모를 말하지 않는다.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하게 되면 그분과 교제하는 존재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하면은 교제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인식하기 위해 하나님은 자 여기서 나왔죠. 인식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을 주심으로 내가 중생됨을 깨닫게 해요. 내가 인식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역을 내가 수용해요. embrace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음. 이게 하나님 형상이죠. 인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을 부어러 넣어 주셔요. 그것을 인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영을 인격이 아니라 인식이라고 하는 단어로 좀 전환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조회한 자석에는 마음과 심정 또는 영과 그 능력에 있다. 그 기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즉 교제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한다.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보시면은 영의 확실한 확신을 양심의 평화를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영의 확신에 대한 봅시다. 앞서는 그 확실한 확신이잖아요. 자, 존재 인식의 주체인 자,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적인 확신을 의미하고
여기에다가 확실하다고 했으니 믿음을 의미하면서 전적인 완전한 확신을 의미한다. 믿음은 이따금 확신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믿음을 이제 faith를 이따금 이제 assurance라고 하기도 한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1절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기독교 강요 이제 믿음에 관한 건데요. 15항을 우리가 한번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구자용인데요.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이따금 확신, 앞서 제가 어슈런스라고 했는데 confidence, 이거는 경험의 이제 그 바탕 할 때 이제 우리가 confidence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 담대함에서 이 확신이라는 말로, 이게 좀 그 감성적인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경험을 그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인식하는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심정의 평정, 담대해지죠.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이러한 평정이 있을 때 confidence가 와요. 그래서 믿음을 confidence라고 확신이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한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따금 확신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confidence. 다시 수정을 했어요. 이거는 faith. 이렇게 되겠죠? 이 확신이 구원의 본질은 아니지만, 이 confidence가 본질은 아니지만 삶을 통해 갖게 된다. 믿음의 기반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이전에 형성된 확신이기에 말씀의 확실함에 대해 불안정한 마음은 의심에 시달리고 만다. 완전한 확신은 우리를 향한,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이 확신이라는 이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보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확신이라는 게 뭐죠? 예, 확실한 확신입니다. 확실한, assured confidence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신은 구원의 본질은 아니다. 그죠? confidence이기 때문에. assurance는 다르죠. 또 완전한 확신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정말 중요한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어떤 의심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하심의 달콤함을 경험할 때 이 확신은 갖게 되어진다. 이렇게 confidence라는 말이죠. 그리고 완전한 그 확신은 부성적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다. 지금 여기서 선하심, 부성적 선하심, 그리고 그 다음에 견인에 대한 부성의 견인에 대한 부성의 선택에 대한 확신, 무료한 확신, 은혜에 대한 확신, 죄 용서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이런 등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죠? 부성애. 부성애는 하나님의 섭리 신앙에서 비롯되거든요. 이것은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측면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면 이제 점점 이제 폭넓어지겠죠. 이제 진리를 이제 이해하는 이 측면이 점점 넓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확신을 깨닫는 길은 결실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선행,
그 근거는 말씀의 일치, 약속에 대한 믿음, 성령의 증거 또는 선행, 이렇게 나타난다. 이 확신은 믿음에서 나오고, 여러분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또 회개도 있죠. 그죠? 믿음에서 회개가 나오죠. 이 확신은 담대함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단계를 꼭 정리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앞서도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완전한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인해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에 담대하게 접근하게 된다. 양자됩니다. 의롭다 여겨진 것이다. 접붙임이 돼진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이다. 이런 등등의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가 이제 측면이 이제 다를 뿐이지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양심의 평화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우리가 한번 잠깐 볼까요? 본문을 우리가 보면 이 내용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상생한 믿음, 영의 확실한 확신, 양심의 평화. 우리가 이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양심의 평화와 같아. 믿음이 의존하는 돌적 귀. 이게 이제 16항에 이제 나타나는데요. 저는 기독교 강력 공부하면서 믿음의 이 돌적 귀라는 이 단어가 참 좋았습니다. 경첩. 믿음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이렇게 경첩이잖아요. 문이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것을 경첩을 이렇게 홀드하고 있는 것. 참 정말 좋은 표현이다. 경첩. 근데 하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칼빈생이 하나는 평화다. 또 하나는 양심이다. 평화로운 양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약속이잖아요. 이 양심이 믿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선한 양심 안에 우리가 믿음이 담겨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구든 그분의 심판대 앞에 죽은 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착각하거나 무관심한 것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써야 할 심판대는 세상 법정이 아니라 이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은 그분의 공로, 그분의 변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그분이 거하는 내주하는 확신과 접붙임의 확신이 없다면 공포, 두려움의 가운데 있을 것이다. 준비되지 않고 시험에 임하는 학생들처럼 불안에 떨 것이다. 학생들 보면 요즘 좀 밀어주세요. 중간고사 치지 않는다 이러면 학생들이 와 하고 그래. 그런데 범위는 더 넓어지는데도 저는 이해가 안 되죠. 배운 만큼 시험을 치고, 근데 이제 이 과목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과목들이 이렇게 억누르니까 이제 일단은 짐을 좀 덜 지면 어떨까 이제 이런 마음을 좋아하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더 이제 가중되는데요. 아무튼 참된 믿음은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이게 참 하나님의 약속으로 강화된다. 믿음이 주는 양심의 확신을 갖지 않으면 구원의 보장도 받기 어렵다. 양심의 평화는 믿음을 붙잡는 것이다. 그 믿음의 그거였죠. 하나는 약속이고 하나는 양심의 평화라고 했잖아요. 인생에서 뭐 하나 무시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훗날에 대가를 처절하게 치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나이가 들고 나니까 만용을 비웠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를 나중에 이제 알게 되어지죠.
한 끼 먹지 않으면 열량을 섭취 않았으니 고생해서 운동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우둔한 다이어트와 같아. 에너지 공급을 해주지 않아서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필요하죠. 음식을 양을 줄이는 거하고 양을 줄이는 거하고 그래서 최소한의 필요한 양을 먹는 것하고 금식해가지고 다이어트 하겠다. 예, 뭐 예, 그런 뭐 예, 뭐 저도 그런 예, 말에 이제 스스로 속기도 하죠. 바쁠 때는 네. 아무튼 신장의 기능이 75%가 상할 때까지는 느끼지 못하다가 느꼈다면 이미 회복 불가능함을 느낀다. 그것처럼 법정에서 대충 얼버무리려는 미련한 생각은 고쳐먹는 것이 좋다. 믿음은 선한 양심에 담겨 있다. 양심이란 그릇에 믿음이 담겨 있다. 양심도 믿음도 궁극적으로 말하면 지식이다.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정의 정인이다. 양심의 문자적인 뜻은 라틴어로 conscientia이다. 그래, conscience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지식이다. 복음 역시도 우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인지하는 것이다. 그 기반은 그분의 진리에 대해 이전에 형성된 확신이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중생의 경험을 했더라도 육체적 의심과 투쟁해야 하는데 견디거나 이기지 못하여 선한 양심의 고결성을 상실하면 불신앙을 갖게 되고 믿음에 대한 완전한 확신과 견인에 대해 확실함도 상실하고 만다. 선택된 자는 선한 양심으로 죄와 사탄과 싸운 후에 그분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종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은혜의 상태를 말한다. 이 지상에서는 이런 은혜의 상태죠. 선한 양심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살아있는 의향이다. 인텐션이다. 경건하게 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진정한 desire이다. 그러니까 sincere desire이라는 말이에요. sincere, 정말 바라는 것이다. 선한 양심은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운다. 이것을 견인이라고 말한다. 참된 신자는 선한 양심에 따라 그리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부단히 노력한다. 예. 격렬하게 노력한다. 뭐 이런 말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양심은 최후의 심판날에 하나님의 법정의 증거다. 그 증거는 양심의 책이라고 불리워진다. 양심의 평화가 넘쳐나는 것은 믿음의 증거를 가진 만큼 청결해진 것을 말한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중생된 척 하든지 연약, 허약, 나약해서 중생의 경험을 하지 못한 자와 같다. 예,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268페이지네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268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정말 아르미니우스주의를 우리의 신앙에 하나씩 뽑아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덜터리도 법규는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들에게 잘 인도하리라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게 돼서 저는 정말 기쁘고요.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조금이라도 저와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 즐거움은 배나 되리라고 여겨지고 신앙에 좀 자유를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된 자유를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